붉은 난산, 나무비. 바람이 일자 대나무 숲에서 봄이라고는 믿기 힘든 스산하고 음울한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저녁 황금빛으로 물든 관아 뒤편으로 키가 큰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길게 펼쳐져 있었다. 대나무 숲속 우물에는 귀신이 산다고 사람들이 믿어 오랜 세월 그대로 두었다. 밤에는 우물에서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리고 알 수 없는 붉은 빛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생각나 장옷을 덮었음에도 목덜미가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 군수님 아들인 윤호도련님은 생진사에 합격해 한양에서 방방례를 치른 뒤 방방복인 옥색 난삼을 입고 금이 환양하였다. 도련님은 집인 관청 내아보다 나를 먼저 찾아왔고 나는 내외법을 어기고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우리는 관화 뒤 어스레한 대나무 숲속을 말없이 함께 걸었다. 땅거미가 진 뒤 마침내 숲이 푸르게 물들었을 때 윤호도련님이 나를 향해 멈춰섰다. 보고 싶었소, 서림. 다시 만나 기쁩니다, 윤호도련님. 소과에 합격했으니 이제 나와 혼인해주겠소? 문반인 군수 아들이 무반인 군관 딸과 혼인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걸요? 세상이 변하고 있소. 그리고 군관 어른과 막역한 친우이신 아버님이라면 분명 허락하실 테요. 안 되면 때라도 쓰겠소. 윤호도련님이라면 진짜 그럴듯해서 웃음이 새어나왔다. 다시 대나무가 이끄는 길을 따라 걸으며 한동안 밀린 수다를 나누다 보니 소문 속 우물 앞까지 이르렀다. 추위 탓인지 갑자기 으슬으슬해 몸을 떨자 윤호도련님이 난삼을 벗어 내 장호뒤로 덮어주었다. 난삼에 깃든 도련님의 온기가 따뜻했다. 이 난삼은 혼인을 약속하는 증표로 그대에게 주겠소. 남자 옷을 입는 게 예법에 맞지 않았지만 말없이 내가 준비한 물건을 품에서 꺼내 건네주었다. 직접 대나무를 수놓은 주머니였다. 윤호도련님은 감격한 듯 기쁘게 웃으며 고마워했다. 마주 웃던 찰나에 도련님 너머로 언덕 아래 관아와 마을이 순식간에 불타올랐다. 헛것을 본 건가 싶어 놀란 사이 마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위험을 곧 알아차린 윤호도련님은 서둘러 나를 우물 뒤로 이끌어 숨게 했다. 갑작스러운 공포에 넋을 잃은 나는 주저앉아 움직일 수 없었다. 윤호도련님은 다정한 손길로 내 양 어깨를 잡고 침착하게 말했다. 차마 말할 수 없었지만 지금 나라 상황이 좋지 않소. 한양길을 듣기로 외세와 손잡은 권세가들이 여러 지방을 차지했고 이곳 관찰사도 그 권세에 빌붙었다 하오. 그러면 지금 군수님과 아버님이 위험한 건가요? 저들은 우리 가문뿐만 아니라 관청 전체를 차지하려는 것이니 지금쯤 모두 함께 저항하고 있을 것이오. 군관 어른은 강한 분이시니 그대는 그저 몸을 잘 피하시오. 도련님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안절부절 못하는 나를 한번 꽉 끌어안고는 짧게 입을 맞추고 일어섰다. 윤호도련님, 가지 마세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대 어머님을 모시고 금방 돌아오겠소. 그대를 찾고 계실 것이오. 따라가고 싶었지만 덜덜 떨리는 다리가 온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우물 뒤에서 눈으로 도련님 뒤를 쫓았다. 얼마 못 가 숲에서 복면인 여럿이 나타나 도련님 앞을 가로막았다.
내가 미처 놀랄 틈도 없이 복면인들은 여러 개의 날카로운 환도로 윤호도련님을 공격해 쓰러뜨렸다. 도련님은 아무런 무기 하나 없이 내가 증표로 준 주머니만 손에 쥐고 있었다. 나는 울부짖었다. 저들에 대한 두려움보다 슬픔과 영혼을 찌르는 괴로움이 더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울음소리는 저들에게 들리지 않았다. 우물에서 우는 듯한 소리가 더 크게 울렸기 때문이었다. 모든 대나무관으로 소리가 더해져 이내 숲 전체가 울었다. 복면인들은 조금 겁을 집어먹은 듯 두리번거렸다. 새하얀 두루마기가 피칠갑이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숨을 헐떡이는 도련님을 향해 그들 중 한 명이 다가가 말했다. 최윤호? 윤호 도련님이 저항하려는 듯 손을 뻗자 복면이는 능숙한 칼놀림으로 눈 깜짝할 새 도련님을 베었다. 그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 도련님을 질질 끌고 와 거칠게 우물에 밀어넣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망설일 틈 없이 따라 우물에 뛰어들었다. 숨이 붙어있을 터이다. 구해야 한다. 나는 곧 차가운 물 속에 떨어졌다. 땅속으로 떨어지듯 깊이를 알 수 없는 좁고 깜깜한 우물 속에서 윤호도련님이 가라앉고 있었다. 빛 한 줄기 닿지 않는 우물 속임에도 붉게 번지는 윤호도련님의 피가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물 속에서 어떻게 눈을 떴는지, 또 빛이 없는데 어떻게 도련님과 붉은 피를 보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도련님의 창백한 저 손끝에 삶이 붙어있지 않다는 사실만큼은 소름 끼치도록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이미 사라진 그 사람을 향해 손을 뻗어 깍지를 꼈다. 따뜻했던 도련님 손은 너무나 차가워졌다. 심장이 물에 잠긴 듯이 무겁고 아프다. 우물 속 원혼과 피가 나를 감싸자 기이한 힘이 내 가슴 속에 흘러들었다. 붉은 빛이 더욱 짙어져 우물 속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나는 한 손으로는 윤호도련님을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떠다니던 난삼을 짚고 우물 위로 솟아올랐다. 우물 밖으로 나와보니 도련님이 입은 두루마기와 내 손에 쥔 난삼 모두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난삼으로 갈아입고 도련님을 업은 채 대나무 사이를 빠르게 뛰어오르며 적들의 뒤를 쫓았다. 숲 초입에서 복면인들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나를 찾으러 나선 어머님과 하인들 모두 죽어 있었다. 복면인 중 하나가 대나무 위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 놀라서 외쳤다. 뭐야? 저거 귀신 아니야? 아버님은 군수님과 함께 있는지 이곳에선 보이지 않았다. 싸늘하게 눈을 감은 어머님 모습에 나는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또다시 가슴이 무너졌다. 어머님 시신 옆에 윤호도련님을 내려놓고 당황한 적들을 향해 섰다. 양 팔을 들어 붉은 난삼을 펼쳐 적들을 향해 휘둘렀다. 심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붉은 힘이 난삼을 통해 날카롭게 적들의 목을 꿰뚫었다. 난삼은 점점 더 붉게 물들어갔다. 윤호도련님과 어머님을 죽인 복면인을 빠르게 모두 해치운 뒤 난리통이 된 관아 지붕 위로 뛰어내렸다. 내 안은 이미 불에 모두 다 탔고 검은 연기만이 곳곳에 잠든 시체를 덮고 있었다. 관아 정문 쪽에 아직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지붕과 지붕 사이를 뛰어서 빠르게 정문에 닿았다. 군수님과 아버님이 맞서 싸우는 가병무리 가운데 낯익은 사람이 보였다. 군수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보였던 관찰사였다. 저자가 부역자 세력이었구나.
저자가 선량하고 정의로운 우리 관청 사람들을 모두 배신했구나. 내 가족을, 윤호도련님을 죽게 만들었구나. 쏜살같이 관찰사를 향해 달려가는 순간 나를 발견하지 못한 관찰사는 등 뒤에서 신식 소총을 꺼내들어 아버님을 향해 탄약을 쏘았다. 아버님의 몸에서 솟구치는 피와 소총에서 튀어나오는 탄피가 느린 움직임으로 뚜렷하게 보였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기이한 힘을 가졌어도 막을 수 없는 건 시간이었다. 총알이 차지한 시간은 너무나 빠르고 손쉽게 아버님 목숨을 앗아갔다. 대나무처럼 변치 않는 강직함으로 가족과 군수님 앞을 끝까지 지킨 아버님은 끝내 심장이 부서져 무너졌다. 군수님은 쓰러진 아버님 곁에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우셨다. 이제 나는 관찰사 앞에 사뿐히 내려섰다. 풀어진 긴 머리카락과 피비린내 나는 난삼이 붉은 빛으로 일렁이자 관찰사가 놀라서 바닥에 쓰러졌다. 귀신! 나를 향해 관찰사가 닥치는 대로 총을 쏘았고 가병무리는 허공에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신기한 난삼이 총알을 삼키고 칼날은 뱉어냈다. 나는 오른발을 축으로 삼아 돌며 난삼의 넓은 소매를 펼쳐 파도처럼 단숨에 가병무리의 목을 갈랐다. 바닥에서 총을 쏘던 관찰사 주위로 가병들의 머리가 투두둑 떨어졌다. 관찰사는 소총을 내팽개치고 대나무 숲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나는 관찰사를 대나무 숲 깊은 곳, 우물 앞까지 몰았다. 불과 방금 전까지 윤호도련님과 함께 거닐던 곳이었다. 그분과 함께할 미래를 기대했지만 이제는 영영 사라졌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울창한 대나무 숲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그 숲 속에서 윤호도련님의 난삼이 내 피부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걸까? 죽은 원혼들은 한을 풀지 못하지만 나는 아직 원수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 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는가? 붉은 빛의 힘으로 허공에 높이 띄어진 관찰사가 허우적거리며 빌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도 위에서 떨어진 지시대로 한 것뿐입니다. 처음부터 대답은 필요 없었다. 나는 날개처럼 난삼을 펼쳐 하늘로 솟아올랐다. 공중에 거꾸로 매달린 관찰사와 시선을 맞추고 마지막 말을 읊조렸다. 위에서 떨어진. 이 말을 내뱉자 우물 속으로 떨어진 윤호도련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땅에서 심장을 잡아당기는 듯 마음이 무거워졌다. 나는 보이지 않는 힘을 부리듯 하늘로 양팔을 높이 뻗었다가 힘차게 주먹을 쥐고 끌어내렸다. 그러자 허공에 떠있던 관찰사가 내 팔짓을 따라 밤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매서운 속도로 대나무 끝을 향해 내리꽂혔다. 곧이어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관찰사를 쫓아 모여들었고 나는 숲속 깊이 숨었다. 이제 나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기에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었다. 나는 죽는 날까지 우리의 약속이 남아있는 마지막 기억 속 이 대나무 숲에 머무르기로 했다. 군수님은 그날 밤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원통한 마음이 낫지 않아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 기이한 일에 조정에서 우물을 봉인하도록 했지만 내가 가진 붉은 빛의 힘은 수십 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반역자와 그를 따르는 군수가 새로 올 때마다 죽였다. 긴 세월이 흘러 세상이 바뀌었고 마을 연인들은
내게는 낯선 새로운 옷을 입고 대나무 숲을 거닐며 평화롭게 사랑을 속삭였다. 피냄새 진동했던 대나무 숲은 이제 은은하고 맑은 향기를 풍겼다. 도련님 난삼도 어느덧 피가 바래 다시 옥색을 띄어가고 있었다. 윤호 도련님과 같이 검었던 머리카락은 이제 백발이 됐다. 그날처럼 황금빛을 거쳐 푸른 숲이 되었을 때에 나는 윤호 도련님이 살아있던 때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던 그 자리에 누워 온기를 느끼며 가장 깊은 잠을 청했다.